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뢰함과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은 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틀 전에 예상보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을, 그리고 2024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체감했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남은 2024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에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마주했을 때에,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쳤어야만 했을 때에, 또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 왕이 그 반역에 같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이 시편을 적었다고 여깁니다. 아들의 반역이건 사울 왕이건, 그러니까 장인의 핍박이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한 시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그저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곤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다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나님께 말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실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무엇도 지금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모양이 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도우셨음을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미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문제를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가며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까지, 믿음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리고 신앙의 모습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을 얼핏 보면 비슷한 구절들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의 고뇌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 다윗의 신뢰함이 점점 더 단단해져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시에서 이중적인,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흔들리는 담과 같다고,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다고 묘사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이 마치 자신 위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적들이 시편 기자가 앉은 자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거짓말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 잠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잠잠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결코 외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구원이 오직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가
시편 기자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도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먼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문제이고 시련은 언제나 아픕니다. 고난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누구나 다 크게 흔들립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신앙인이라도 다 흔들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로 먼저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단지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향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백하고 명령은 다릅니다.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명령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떨지 말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1절과 다릅니다.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도 다릅니다. 6절도 2절과 다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구원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며 이제 삶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흔들림입니다. 앞서 크게 흔들렸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은 단순히 이제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아 라고 해서 호격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1절이 나의 영혼이 라고 서술했다면 이제 5절은
나의 영혼아 라고 나의 영혼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제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시편 기자는 이제 외부를 향해 자신의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시편 기자의 어려움과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떨고 있는 백성을 향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시편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헷세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백성들을 깨우치며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시련인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향하여, 내 심령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김에 불과하고 우리의 인생이 한계에 불과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은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심령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명령하고 그리하여 이제는 떨리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나를 향하여 이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탄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